우리 지난주 내용에 보면 이제 요셉과 이 형들과 그리고 막내 베냐민과 다시 만나죠. 요셉과 이렇게 다시 만납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혈육과 특히 막내 이 베냐민을 만나는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다 이렇게 확인한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컷 울고 나옵니다. 눈을 다 닦고 그리고 이제 형들과 베냐민과 함께 그냥 잔치 겸 이렇게 아주 음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다 대접을 해주고 이제 다시 양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고향으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이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충분히 주고 운반하실 만큼 주고 또 내 언잔을 그 막내 청년 곡식 자루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침이 밝을 때에 이제 형들이 다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는데 오늘 내용이 참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전에 자신을 이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 막내 동생이 정말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요셉이 보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의 그 자루에다 언장을 지금 넣은 것이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죠. 아마 형들이 변화되었다면 막내 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뭔가 구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처럼 똑같다면 자기를 이 애굽에 팔은 것처럼 또 베냐민도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베냐민 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변함,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오늘 서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널 마시고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악하도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라는 거죠. 잔을 훔쳐간 자로 누명을 씌우라는 겁니다. 요셉과 이 청지기가 미리 말을 다 맞춰가지고 지금 형들에게 누명을 옴팍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가서 형들을 쫓아가서 말합니다. 형들을 쫓아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죠. 그때 이제 형들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탄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청지기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자 이 형들 아주 벌쩍 뛰죠. 벌쩍 뛰면서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당신에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당신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라도 이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그의 종들이 되리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잔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만약 그런 일이 발견되면 죽음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너희가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종린 요셉과 함께 꾸민 계략이기 때문에 이미 베냐민 그 자루에 잔이 들어있다는 걸 딱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알고서 하는 말이죠. 알고서 그래서 이제 자루를 풀어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황망하겠습니까?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형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자신들이 지금 잔을 훔친 것도 아닌데 도둑으로 몰렸는데 진짜 그 잔을 그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에게서 곡식 잔이 나온 겁니다. 정말 요셉은 형들은 누명을 둘러쓰고 억울한 심정으로 다시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꿈에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계략이고 누명이다 하는 거 뭐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방 나라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옷을 찢는 것이 아주 극한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들의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정말 잘못해서 훔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고통이 덜했을 텐데 이런 우리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심히 괴로웠겠죠. 이 순간 정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웠겠지만은 혈육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게 된 요셉의 그 고통에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이 보는 앞에서 형들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형들이 그냥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요셉은 고난의 시간들을 잘 넘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유다와 이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제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형들을 추궁합니다. 형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지금 헤아리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칭호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제물 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본, 시험해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죄지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 그 죄악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그 죄악을 말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자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 죄악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그 죄악을 연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형들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그 죄악을 연결할 만큼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애국 종리의 종이 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혼자 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자신의 가족이나 가문을 핑계대면서 막내 베냐민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명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다 사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두고 평안히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한 번 더 그의 형들을 강력하게 시험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 형들이 지금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건 모르니까. 애굽에 팔았는데 그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이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두고서 결코 평안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두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애굽의 총리의 은전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중에 이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짢이 나왔지만 베냐민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들도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보여준 모습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약자 한 사람이라도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요셉을 시험하였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죄악에 빠지는 일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받는 일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죄악들에 대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과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